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 보냄받은 자가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근거로 인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했어요. 소경은요, 어둠 속에 있어도 어둠인지 아니면 환한 밝은 대낮인지 잘 모릅니다. 빛이 환하게 들어와도 이게 어둠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은요, 영적인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단지 수면제일 뿐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토마스 칼라일은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라.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라도 영적인 소경은 영의 세계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의 눈이 열려야 깨닫습니다. 구원은 바로 눈을 뜨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보냄받은 자는 사명의 사람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의 사역은요, 보냄 받은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자기 의지로 광야에 나가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보냄의 사명을 받아 나간 것이죠. 히브리어로 보면요, 살라흐하고 이것은 보냄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면 보내지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보냄 받음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보낸 분의 명령을 따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위해 사람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정체성은요, 광야의 설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요. 빛은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또한 그 증거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그가 이사야 54장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너는 그곳으로 가서 그를 만나라.
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가보니까요, 내시는 도무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디오피아는요,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이후로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빌립은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증거할 때 성령께서 내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믿고 체험한 예수님을 그에게 전했던 것이에요, 이 빌립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보내심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람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보내심을 받은 이는 누구인가요? 요한입니다. 왜요? 이때 그는 무슨 사명을 갖고 갔을까요? 무슨 사명으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 나왔던 요한이 증인으로 행했던 일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또한 누가복음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그 광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요, 참 성경적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통찰이 있어야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한이 증인으로서 보여준 이 세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례의 신학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을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인류 대표로 짊어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세례를 통해서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전가시키다는 그 말이 조금 어려울 텐데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양의 머리로 안수해서 옮깁니다. 이를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요.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한 민족,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죄,
오고 오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 그들의 죄까지, 아니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한 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역할일까요?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의 역할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에 인간의 대표로 서신 것입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에게 전 인류의 죄를 안수하였고, 그래서 물세례를 펼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전해받았죠. 그래요. 죄인들과 연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적으로 동일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이제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의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제 그 큰 일을 이루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단지 신학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봐서는 안 됩니다. 네, 물론 그렇게 신학적, 성경적으로 봐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내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언제 예수님께 전해졌을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내 죄가 언제 예수님께 전해졌을까? 바로 이때입니다. 내 죄가 요한이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다는 그냥 지식만 입으로 우리가 되뇌이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죄가 세례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가셨구나 라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역시 이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 이로써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는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에게 예수님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알려줄 때요, 그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베푸셨을 때 나의 죄가 모두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의 삶이 BC와 AD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래요. 내가 그에게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의 삶을 AD와 BC로 나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에게는 바로 세례 요한의 자리로 보냄받은 사람으로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왜 물세례가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냐면, 구약 말씀의 예언이 언약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합니까? 왜? 왜 인간의 몸으로 와야 하냐고요?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가지셔야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또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내게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다스릴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때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율법을 순종해야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바로 이 세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 내게 세상 죄를 모두 다 전가해 주어라. 그랬더니 요한이 허락한 것입니다. 세상이 더럽혀진 죄악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구약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어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내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없애고 의롭게 만들기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니 구약 시대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2500년간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언약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하고 계속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에요. 성경 저자들.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책들을 보면 모세, 이사야, 미가,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언한 것이죠. 왜요? 그가 오셔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아,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그래요, 그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나를 빛의 증인으로 불러주셨구나. 이제는 나를 또 보내시는구나. 내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에게 이행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약속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다 총망라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의 주장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 이행자로 누가 때가 참여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의 삶이 BC와 AD로 바뀝니다. BC와 AD로 바뀐다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알고 난 후의 삶은 완전히 옛날과 전혀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죄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보냄받은 사람, 바로 나로 인해서요. 내가 그에게는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적 의미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세례 사건. 이 세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공식적인 시작 선언을 알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공적인 사역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뭐예요? 이제 새 언약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옛날 언약, 옛 언약이 이제는 모두 다 이루어지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물세를 이제 넘어선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내주로 들어가는 새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전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그 사역에는 성령님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벗어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있죠.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해 우편 보좌에 앉아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신학적 의미로만 남겨지면 안 돼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 누가 나를 도와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부활하든지 승천하든지 천국에 가든지 어떤 순간이라도 새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보혜사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 통해서.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난 후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질병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실패하든지 하물며 승리하고 성공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빛의 증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할 때 그때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깨닫게 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내가 전도 대상자에게 행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신 일들을 그에게 연합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사람이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그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왜 승천하셨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시려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한 사람은요, 그 성화와 영화를 향해 완성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이제 스승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물셀의 신학적 의미를 요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이의 이 요한을 통해서요. 세상의 죄를 인류 대표로 짊어지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 또 구약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언약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또한 세례를 통해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래요. 요한은 사실 구약시대로 말하면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신약을 알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신, 그러니까 성령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보내심을 바로 받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팔복이라는 영상이 나를 얼마나 감동적이게 만들었는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 영상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이 맨발로요 30년을 계속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지하철로 다니면서 한겨울에도 그 맨발로 그냥 다녔어요. 한여름에도. 그리고 전도하면서 다닐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미친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는요, 동경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5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 김우현 PD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영상을 찍었던, 팔복을 찍었던 그 PD가요.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북한에서 내려온 난민들에게요, 피난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10,000평도 아니에요. 1,000평도 아니라 수십만 평이에요.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극락왕생. 일반 사람들은 들으면서 잘 이해도 못했지만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게 되고 그것을 30년 이상 외치며 전도하며 다니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요, 사명은 보냄받은 자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의 그 상황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냄받은 증인이죠.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동일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명을 받은 자예요. 사실 요한의 사명이 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보냄받은 자로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요한복음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끝에는 누구로 끝납니까? 제자들로 끝나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있는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파송받은 자죠.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왜 보냄받은 자일까요? 이제 진짜 답을 한번 도출 한번 해볼까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 왜 보냄받았을까? 요한이. 왜 제자들이 또 보냄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또 왜 보냄을 받는 자로 살아야 될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이 왜 이 책을 기록했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냄 받은 자처럼 오늘 나도 어떤 자라? 보냄 받은 자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누가 그 사람이 바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물로 천국을 열 수 있어요. 천국을 여는 키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문을 열어가지고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여는 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보내진 것이고요, 물세례 사건이 증거가 된 것이에요. 증인으로서. 우리도 이렇게 보내진 거예요. 오늘 이 계보는요,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제자를 통해서 나 자신을, 그리고 또 내가 전도할 대상자에게까지 우리는 역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머뭇거리게 되죠. 그때 이사야처럼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마음속으로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이 당신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 눈물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경험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나는 당신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신학생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땅끝까지 나아갈 테니 선교사로 보내달라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알았어. 그런데 너 먼저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늘 가까운 곳부터 보냄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이웃에게로. 그것이 바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경험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삶이 BC와 AD로 나뉘어져 인생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